저희 교회는 매년마다 4월 마지막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유독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을 많이 보내주셨을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고, 또 하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을 우리 교회가 차별이 없는 교회, 또 편견이 없는 교회, 또 선입견이 없는 그런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두 가지가 느는 것 같은데, 첫째는 흰 머리. 이 머리는 그 염색한 머리고요. 그냥 지금 염색 안 했으면 다 희어요. 그냥 전부 다 하얘요. 웬만하면 염색 안 하려고 했는데 방송국에서 목사님 그러시면 곤란하다고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핍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염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흰머리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눈물. 점점 눈물이 많아져요. 이상하죠? 점점 눈물이 많아져요. 아마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20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울며 기도하고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건 교회 부흥이나 교회 건축이 아니라 우리 장애 친구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나 지난주에 이 돌아오는 주일, 장애인 주일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우리 형제 자매들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참 많은 눈물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코로나 때 참 많은 사람이 힘들었지만 아마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우리 장애 친구들과 그들의 가족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적당한 어떤 그런 에너지들을 밖으로 분출을 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마스크 쓰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참 많이 힘들었겠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나가 이걸 눈 뜨자마자 눈 감을 때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참 힘들었겠다, 참 아팠겠다. 아마 그래서 어떤 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가족들은 지금 어디선가 울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장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신방을 갔는데 아이가 10살인가 11살인가 됐는데 세발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세발 자전거, 저 뭐지? 물어봤죠. 아니 애가 저렇게 큰데 왜 세발 자전거가 필요해요? 둘째 날라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이는 이 세발 자전거를 이렇게 앞으로 밀었다가 이렇게 밀었다 해야 되잖아요. 장애가 없는 친구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그게 굉장한 이게 힘의 분산과 힘의 분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 한 번만 하는 게 소원이라고. 또 어떤 집에 갔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 이거 한 번만 해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고. 이런 집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집에 갔더니 기도 제목 보니까 우리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제가 그래서 그 엄마한테 그랬어요. 일찍 죽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이 죽으면 내가 어떻게든 책임질 테니까 그냥 알아서 살 만큼 살라고 그랬더니 그냥 웃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우리 장애 아이들하고 지난 20년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운동장에 물이 군데군데 고이잖아요. 그럼 군데군데 물 고인 걸 다 밟아야 교실에 들어가요. 그걸 하나라도 안 밟으면 교실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짓밟고 그 다음에 대충 넘어가기도 하면서 아이들하고 지난 20년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참 많은 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울었을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저는 오늘 말씀을 단순히 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장애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이 그 아이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 그 아이를 책임져요. 그 마을이 그 아이를 책임져요.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애아이 한 명을 한 사람이 키울 수 없어요. 장애아이 한 명을 한 가정이 키우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장애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한 마을이 돌보는 것을 이스라엘은 아주 좋은 문화적 전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가장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애라는 어떤 증상? 아니면 장애 정도? 아니에요. 장애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외로워요. 아무도 놀아줄 사람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을 대충 요약해보면 이런 거예요. 나인성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1시간 정도 지나가면 나인성이 있거든요. 아주 예쁜 마을이래요.
근데 그 마을에 한 여자가 살았는데 한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진짜 행복했겠지요. 그렇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도 남편이 죽었다는 건 큰 상처기도 하잖아요. 전 어릴 적에 홀어머니한테 자라가지고 그 남편이 없다는 게 뭔지 조금은 알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 여자에겐 희망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들이 참 잘 자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7장 14절. 아들 나이가 얼마나 될까? 누가복음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을 대니 웬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아멘.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청년아.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청년아 그랬지요. 그런 걸 보면 대충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홀어머니의 외아들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그런 입장이라 정확히 알거든요. 홀어머니의 외아들 엄마한텐 비빌 언덕, 마음의 안식처,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사람,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존재, 남편 대신, 그게 홀어머니의 외아들이거든요. 제가 딱 그랬으니까 아마 이 나인성 여인에게도 이 외아들은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여자가 그래도 이 아들 바라보면서 근근히 버티고 견뎠는데 아들까지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남편 죽었지?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들 의지하고 살았는데 아들까지 죽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을 아마 설상가상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눈이 왔는데 서리까지 내렸어. 엎친 데 덮친 격. 아마 이것이 지금 나인성 여인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나인성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막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며 몰려들었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저 여자 팔자가 왜 저래? 저 여자 팔자가 왜 저렇게 싸나워? 아마 이런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서 나인성 여인의 아들의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시체를 반듯하게 눕히고 또 머리를 가지런히 이렇게 빗어주고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갈대로 만든 관에다가 시체를 눕혔을 거예요. 그리고서 아마 그 시체가 부패하면 안 되니까 하루 만에 그 장례식을 끝내야만 했어요. 더운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한 5시, 6시에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인성 밖으로 빠져나갔겠죠. 왜냐하면 보통 그 무덤은 마을에서 한 20-30분 정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사람들이 울면서 그 장례 행렬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신기하죠. 마침 그때 예수님이 나인성 안으로 들어오고 계셨어요. 성경 봐봐요. 자, 11절 누가복음 7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렇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이 나인성을 빠져나가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죽음의 행렬과 지금 생명의 행렬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행렬이 나인성을 빠져나가는데 생명의 행렬인 예수님이 지금 나인성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오시면서 13절 어떤 신기한 사람을 한 명 봤어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아멘. 주께서 누구를 봤다고요? 과부를 보시고.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사복음서에 본다라는 말이 약 40번 정도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봤을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울고 있는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망한 사람, 실패한 사람, 넘어진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요, 아프고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또 울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울고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집사님 울지 마요, 권사님 울지 마요, 장로님 울지 마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장애 친구랑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이렇게 좀 그날따라 이렇게 기분이 업돼 있는 상태였어요. 저랑 씨름하다가 제가 화가 나가지고 울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분이, 지나가는 분이 저보고 울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더 열받아요. 왜냐면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네가 내 마음 아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울지 말라고 할 땐 그냥 립 서비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할 땐 립 서비스가 아니라 주님이 내 흐르는 눈물을 멈추게 해주겠다는 거. 주님이 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거. 오늘 주님이 나인성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4절에 가까이 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나인성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요 말도 하고요. 예수님이 그를 어머니에게 줬어요. 아니,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했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요 앉았고요 말도 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죽었던 사람을 살렸을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며 산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이렇게 살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 말하냐면 울지 마라. 왜냐하면요 주님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으세요. 주님은 무너진 삶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며, 주님은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며, 주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울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 전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눈물 흘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눈물이 없도록 창조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적절한 눈물을 흘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남의 인생은 바다처럼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잔잔해 보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근데 바다는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고 조용해 보이지만 바다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파도가 센데요. 남의 인생을 굉장히 평범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는 건 그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그 사람을 아직 잘 몰라서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 어릴 적을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는 참 많이 울었어요. 교회를 가기만 하면 울었어요. 찬송하다 울고, 힘들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화가 나서 울고, 설교 듣다 울고, 찬송하다 울고, 하늘산 기도원 가서 소나무 붙잡고 울고, 혼자 처리하면서 울고, 혼자 금식하면서 울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고요.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면서 버티고 견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는 건 비굴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히 여기세요. 자, 구약을 보면은요 사회적 약자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그들을 구약에선 사회적 약자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래. 어떻게? 첫째, 11조로. 여러분, 교회에서 11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11조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하지만 11조 똑바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교회는 11조를 똑바로 써야 돼요. 아주 가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11조 무용론, 11조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11조가 어떤 의미냐면요, 고아, 과부, 나그네,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레위인과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11조 똑바로 해야 되고 교회는 11조 똑바로 써야 돼요. 쓸데없는데 이상한데 11조 쓰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해요.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는 11조는 잘하는데 11조를 똑바로 안 쓰는 것 같아요. 둘 다 잘해야 돼요. 두 번째, 이삭이 떨어지면 죽지 마라. 추수하다 보면 이삭 떨어지잖아요. 절대 죽지 마라. 왜냐하면 나중에 고아, 과부, 나그네가 밤에 와가지고 이삭 주워 가서 먹고 살라고. 셋째, 안식년. 이 안식년도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식년 하면 오해하는 게 목사님들 6년 일하고 7년째 가서 쉬다 오라고. 너무 좋지요.
너무 고맙고요. 근데 성경적인 안식년은 뭐냐면은요, 6년 동안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 열매를 따요. 7년째가 되면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7년째가 돼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사과 있잖아요. 그걸 고아, 과부, 나그네가 따가도록 배려해줘라.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제도들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라, 이 개념인 거예요. 희년은 49년 동안 힘써 일하고 50년째가 됐을 때 노예였던 사람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내가 땅이나 이런 걸 샀다면 원주인에게 돌려보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희년이 되면 다시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에 대한 매매 제도가 없고 땅에 대한 소유권 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살다 보니까 남의 집 종이 됐어요. 그래도 희년이 되면 다시 이제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라, 이게 희년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뭘까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돕고 살아라, 이 말인 거예요. 절기, 추수감사절 헌금, 성탄절 헌금, 또 부활절 헌금, 이때 헌금을 좀 평소 때보다 많이 해라.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보면은 어릴 적에 추수감사절 때 헌금하려고 1년 적금을 들더라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어릴 적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절기 때는 헌금을 좀 넉넉히 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 돕고 살아라,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은 이런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해가 지기 전에 정해진 품삯 줘라. 왜요? 그 정해진 품삯을 줘야 가족이 먹고 사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한 포도원 품꾼 비유, 아침 일찍 나와 일한 사람이나 저녁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줘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으니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 줘라.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이 일한 만큼 주지 말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줘라. 특별히 생존에 관해서만큼은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됐냐면 사회적 기업이란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겉옷을 전당 잡혔거든, 그건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줘라.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저녁에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래요? 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물어볼 건 그 열매를 따게 하신 나무, 해, 달, 별, 비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다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직접 돌려드릴 수 없으니 하나님을 대신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줘라. 이것이 성경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가 누굴까? 저는 장애인이라고 생각해요. 장애인이라고 모두가 다 가난하진 않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사회적인 제도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애 친구가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은 거기 들러붙어야 돼요.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그 친구를 공교육 말고 이런저런 사교육을 시키려면, 제대로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대로 다 시키려면 집이 몇 채 값은 들어가요. 우리 아이들이요, 전부 걔네들이 집이 두세 채는 다 들어간 애들이에요. 요즘에는 덜하지만 옛날에는 학교 가기 전에 뭔가를 엄청난 걸 해줘야 애들이 변화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장애 증상이 좋으면 성인이 되면 이 공동 작업장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한 달에 일하면 한 3, 40만 원 정도 받아요. 한 3, 40만 원 받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상담한 건데, 아니 이 친구가 공동 작업장 가서 한 달에 3, 40만 원 받아 오는데 그 옆에서 같이 일하는 장애는 장애인데 조금 증상이 난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옆에 있는 친구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화가 나요. 여러분, 이런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들을 주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민망히 여기셨다. 이 민망하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요, 불쌍히 여기셨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가슴 아파하셨다. 예수님은 어떤 자신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감정을 오버랩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 어린아이가 애완견 샵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애완견 샵을 이렇게 둘러보더니, 아저씨 저쪽 강아지 사고 싶으니까는요 딴 사람한테 팔지 마세요. 알았다. 이 아이가 갔어요.
며칠 있다가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 강아지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팔고 이 아이는 집에 가는데 이 애완견 샵 주인 머리에 이상한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이 강아지가 쩔뚝발이 강아지였거든요. 문을 열고 아저씨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 어린아이가 다리를 절더라고요. 그 아이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애완견 샵을 지나가면서 그 쩔뚝발이 강아지, 아무도 놀아주지 않고 아무도 사지 않고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그 쩔뚝발이 강아지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으로 감정을 이입시킨 거예요. 자신의 모습으로 감정을 오버랩시킨 거예요. 저는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이 두 가지를 늘 마음에 가지고 목회하려고 해요. 그중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긴 34명의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 내가 끝까지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끝까지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끝까지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교회를 개척하고 한 2년차가 됐을 때인데 장애아이를 자녀로 둔 부모님 집에 등록신방을 갔어요. 등록신방을 가서 예배드리고 엄마 아빠는 과일 준비하고 차 준비하고 장애 친구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 장애 친구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여동생이 제 앞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더라고요. 장난감통 이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어봤어요. 얘야, 너는 그 장난감통에 그렇게 장난감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 그 중에 어떤 장난감이 제일 좋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귓속말로 그래요. 목사님, 얘기해 줄 테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래요. 알았어, 얘기해봐. 그래, 요거요, 딱 찝는데 팔 없고 다리 없고 머리카락 다 빠진 인형이었어요. 아니 그게 왜 좋아? 이 아이가 그때 해줬던 한마디의 말이 제가 평생을 하는 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살 말을 했어요. 아니 그 장난감이 왜 좋아? 팔도 한 짝 없고 다리도 한 짝 없는데 머리카락 다 빠졌는데. 이 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 아니면 사랑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목사님, 나 아니면 놀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나 아니면 사랑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아마 제가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그냥 와르르 하고 무너졌던 것 같아요. 휠체어를 타고 학교를 다니는 한 학생이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를 한다고 해서 글짓기를 했어요. 제목은 만일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만일 내가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받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 보답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내가 어머니의 고마움을 보답할 수는 없지만 만일 내가 정말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내게 해준 그 무한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습니다. 이 학생의 엄마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한텐 일종의 상처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아이가 저렇게 된 게 내 탓이야. 그때 내가 이렇게 했다면, 그때 내가 저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장애 친구들, 장애 가진 우리 아들, 딸들 만나면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해요. 그때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세요. 내가 만일 저 아이 아빠라면, 내가 만일 저 아이 엄마라면, 내가 만일 저 아이 오빠라면
내가 만일 저와 이 누나라면 난 어떻게 반응할까? 그냥 거기 반응하면 돼요. 특별한 지식이나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저와 이 아빠라면. 가끔 저한테 어떤 분들은 수원은행교회 장애인 사역하지 않냐고, 사회복지 사역하지 않냐고. 안 해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많잖아요 밖에. 저는 그런 사역보다 더 중요한 사역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 우리 아이들 아빠, 그냥 우리 아이들 아빠, 앞으로 나이 좀 더 먹으면 그때는 할아버지, 그냥, 아니면 그냥 아빠치고는 조금 나이가 더 들었으면 큰아빠, 로이 큰아빠, 뭐 그냥 그거 하고 살라고 그래요. 그거 하고 살라고 해요. 목사님 앞으로 장애인 사역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하면 되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필요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필요하면 저거 하고, 그거 필요하면 그거 하고. 우리 교회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장애인 사역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답이 없어요. 이건 교회가 풀어야 돼요. 이건 교회가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건 말이에요. 우리나라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실제로 다른 교회 가보면 장애인들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다 어디 간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 대비 장애인들을 비율을 보면은요 10%는 장애인이거든요. 교인 1000명이면 100명이 장애인이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다 어디 간 거예요? 다 숨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갈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교회를 가서 아이들이 막 이상한 소리 내고 그러면 교회에서 경건의 모양이 없다고, 예배 방해된다고. 아니, 왜 예배가 방해될까요? 저는 막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저 대전에 가 있는 우리 자매가 있는데, 은하라고, 이 준이층 저기서 제가 막 설교하면 얘가 막 중간에 소리 질러요. 목사님 I love you 막 그러면 미투, 그리고 또 막 설교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니, 그게 경건의 모양이 없는 건가? 그게 예배가 방해되나? 예배는 누가 방해되냐면요, 멀쩡한 사람이 졸면 방해돼요. 아니,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장애 친구들이 막 뛰고 막 그러는데 정신 없지 않냐고. 하나도 정신 있어요. 저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너무너무 익숙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모시기에 장애 친구들 한 명도 없고 제가 막 설교하고 여러분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모습이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저기서 막 우리 장애 친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튀고 막 그냥 이상한 소리 내고, 하나님 보시 그게 좋을까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나는 우리 교회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야, 니네 교회 진짜야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야, 니네 교회 진짜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오케스트라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무슨 뭐 대단한 시설도 없잖아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장애 친구들이 자꾸만 깨버려요. 이거 꽃꽂이 이쁘게 해놓잖아요. 그거 와가지고 자꾸만 밀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애 친구들이 다칠 만한 물건은 만들지 말자, 이게 제 주장이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비싼 거 설치하지 말자. 애가 와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면 깨질 텐데, 왜 깨져도 기분 안 나쁜 거 있잖아요. 엄마도 부담 안 되고. 그래서 전 잘 주워와요. 잘 주워와요.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못하는 걸 자꾸만 많이 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잘하는 것도 진짜 많아요.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은요, 지하철 노선표를 다 외웠어요. 대단하잖아요. 버스 노선표를 다 외웠어요. 대단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육관 10월 중순경에 지어지거든요. 1층에 카페 만들 건데, 그 카페에선 우리 장애 친구들이 일할 거예요. 물론 뭐 엄마들이 돕든 저희 법인에서 돕겠지만 거기서 우리 장애 친구들이 일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나가는 사람도 커피 사가고, 우리 교회 사람들도 모임마다 커피 사가고, 만약에 팔다가 남으면 제가 전화하겠지요. 집사님 와서 커피 사가요. 이래서 우리 애들 월급 많이 받게.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우리 교회를 부흥을 좀 시켜야만 되는 이유 뭐냐면은, 애들이 커피 만들고 빵 만들고 뭐 물건 만들면 팔아먹어야 되는데 제가 어디다 팔아먹겠어.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팔아먹어야지. 그러니까 전 우리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한 사람당 하나씩만 사가도 그럼 몇 개예요? 그럼 몇 명 인건비 나오지 않을까요? 몇 명 인건비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 밖에 시설들이나 이 공동작업장 진짜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그런 장애 정도가 경증인 친구들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게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래서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장애인을 사랑할 만큼 그릇이 크진 않아요. 저는 그저 우리 교회 아이들, 목사는 성도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늘 노심초사하고 늘 고민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수원은혜교회 목표가 있어요. 저는 우리 장애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장애 친구들한테 사회복지시설 무슨 그런 거 만드는 거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좀 그런 거보다요, 전 우리 친구들이요 예수님 잘 믿는 멋진 그리스도인 만들어주고 싶어요. 아멘. 그 꿈이에요. 두 번째는요, 전 우리 친구들한테요 자선이 아닌 기회. 불쌍하다 이런 것 좀 하지 말고요, 기회를 줍시다. 아니, 우리 3부에도 장애 친구들 사역 신청하면 넣어주고 2부엔 있잖아요. 여러분, 장애 친구들이 찬양단 신청하면, 찬양대 신청하면 넣어줘요. 넣어줘서 같이 찬양해요. 목사님 노래를 좀 못 부르는데 어떡하지요? 아니 본인은 잘 부르나 다 도찐개찐이지 교회 찬양대는요, 노래를 잘 불러야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꽉 차야 은혜가 돼요. 그냥 다 뭐든지 시켜요. 뭐든지 위험하고 다치지만 않는 것만 알면 장애 친구들한테 차량 운행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거 빼고라면 다 시켜요. 뭐든지 다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자선이 아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선이 아닌 기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나는 당신의 숙제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아이예요. 당신이 싸워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같은 아이들을 차별하는 이 세상이에요. 나는 당신의 숙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하찮은 것들이 나를 통해 소중하다고 느껴질 날이 올 거예요. 산을 올라 정상을 정복하는 삶보다 낮은 곳으로 흘러 넓은 곳에서 함께 만나는 삶이 더 아름다울 수 있음을, 나와 같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임을 나를 통해 알게 될 거예요. 나는 당신의 숙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는 오토차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만들어질 땐 장애인용 차였다는 거. 근데 이게 장애인 차인데, 장애인용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쓰니까 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장애인들을 섬기는 건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거야.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말고, 장애인들이 편한 세상은 장애가 없는 사람은 더 편한 세상이 되는 거야. 이런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34명의 장애를 가진 아들, 딸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교회 되길 바라기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영적인 가족 이미 다 신청했을지 모르지만 물어보세요. 신청해서 여러분 특별한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 데리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주고 아주 가끔 여러분의 가족과 그 가족과 함께 만나서 밥 한 끼 먹어주는 정도. 그 다음에 어디 만약에 좀 열정이 있으면 한 번 데리고 그 에버랜드라도 놀러 가주는 정도. 그 정도 해달라는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 맥도날드 가서 같이 밥 한번 먹어주고 그 정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 친구들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좋은 관계예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어느 날 아빠랑 엄마랑 어딜 좀 이렇게 여행을 한 하루라도 갔다 오고 싶은데 우리 아이를 맡길 만한데, 우리 아이 딱 하루까지는 그건 너무 사치스러운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한 3시간만 맡겨놓고 영화 한 번 보러 갔다 올 때 그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주신다면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준다면, 오늘 같은 주일날 날씨 좋은 날 그냥 애들 데리고 만석공원 한 번만 갔다 와 준다면 그 정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